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그리스도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즉 여러분 바울은 내 질그릇의 보배를 지녔더니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많은 핍박과 우겨쌈과 많은 버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버림당하지도 망하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앞에 바울은 그 이유는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곳에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이 그 보배를 내가 담았더니 이런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요. 나는 질그릇이다. 무엇이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거죠. 자,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릇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 그릇의 특징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된 가치를 갖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명을 담아내고 또한 신령한 것을 담아내야 됩니다. 죄를 담아내고 세상을 담아내고 우상을 담아내면 안 됩니다. 저주와 독을 담아내도 안 됩니다. 미움을 담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귀신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 11절은 보배이신 예수만 제대로 담아내면 대박나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담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릇에 다 담아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받으니까 다 담아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거구나. 나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왜 이 고백을, 이 고민을 바울은 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많이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온전히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담아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도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특성과 그런 모든 것을 이기는 모습이 부족한가? 내가 그리스도를 그만큼밖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왜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임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제대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그만큼 내가 뭔가씩 담아져 있으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데 주여만 외치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다음 단계는 내 것을 비워내고 내 것을 부어내서 내 속을 비워낼 때 그만큼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즉 주를 얻는 삶을, 주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신자 때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은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담아낼 것이냐. 그 다음에는 내 것을 비워내는 내 것을 유익하던 것조차도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고정관념도 내 철학도 내 이념도 내 지식까지 그것을 배설물처럼 그리스도를 더 담아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무엇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신령한 보배를 내가 어떻게 온전히 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담아내는 우리가 그릇이 되셔서 우리는 그릇이 됐잖아요. 그릇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끼고요 쓸데없는 것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담아내야 될 것을 분명히 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것 참된 것을 온전히 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쓸데없는 것이 다 담아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크게, 나는 그릇이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그릇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특징이 있죠. 잘 깨진다는 거죠.
이걸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질그릇은 잘 깨지니까 잘 깨지고,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멘탈이 잘 나가고 상처를 잘 받고 시험에 잘 드는 약한 존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는 나는 이렇게 약하고 잘 깨지고 잘 시험 들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연약하지? 왜 이렇게 잘 깨지지? 원래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의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조각목이 나오고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의 재료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무엇이냐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삐뚤삐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법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소의 기병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나 이 조각목을 껍질을 벗겨요. 껍질에는 가시가 있거든요. 이 우리가 조각목이라는 것도 인간론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뭐 그것 제가 인간론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근데 그 조각목은 가시가 잔뜩 있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조각목이고 가시나무다. 우리가 원래 인생을 살 때는 가시나무가 메말라 터진 광야에 피는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럴 가시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조각목을 다 쪼갭니다. 완전히 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금태를 둘러서 법궤든 뭐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각목이 성소의 기병으로 쓰임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각목이 깨지고 쪼개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사실은 깨져야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질그릇을 깨지면 못 쓰죠. 한번 깨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질그릇이지만, 이 깨진다고 하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깨져야 쓰시고 부서져야 쓰시고, 여러분 찬양에도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온전히 깨져야 하리, 뭐 이런 다 버리고 다 뭐 해도 뭐 이렇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신학생 때도 이렇게 학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많이 깨져야, 깨진 만큼 신학을 통해서 내 지식과 그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서진 만큼 다시 세워지면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지면은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다 깨지고 내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쪼개져야 쓰시고 깨져야 더 귀하게 만드셔서 쓰신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쁜 쪽으로 깨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더 값지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도 밀을 다 빻잖아요. 빻아서 쪼갭니다. 부순 다음에 열을 가해서 빵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깨진다고 하는 의미는 긍정으로 보면 이런 좋은 의미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이런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이 질그릇이 이렇게 나쁜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의미 속에서 깨어지고 또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그 깨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부담도 느끼고 깨짐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질그릇이 갖는 의미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릇의 의미는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똥을 담으면 똥그릇, 물을 담으면 물그릇, 보석을 담으면 보석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담느냐에 참 많은 인생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극히
크신, 심히 크신 주님을 내 질그릇 속에 담아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도 강한 존재, 주님의 특성, 주님의 성품,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인격과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세워졌고,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세팅하셔서 오늘 내 속에 무엇을 담아있느냐에 따라 그것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아지고 주님의 생명이 담아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망이 담겨지고 세속적으로 살아서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담겨지는 만큼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이 약한 존재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약한 존재로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새롭게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을 온전히 담아낼수록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잘 담아내고 온전히 담아내고, 여러분 정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령한 것을, 올바른 것을 담아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너는 무엇을 담아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이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또한 흙그릇이죠. 흙그릇.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래의 모습은 약한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잠시 모양과 그릇의 용도를 나타낼 뿐이지만 여전히 흙이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흙이 약한데 질그릇은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 처리를 하고 도색을 했기 때문이에요. 흙 갖고 그릇을 만들 때 잘 빚은 다음에 그것에 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색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열 처리가 돼야, 그러니까 질그릇도 약하지만 이 원래 흙은 더 약하잖아요. 점점 질그릇이 아니라 그냥 흙이 되어가는 인생이 너무 약해 빠지네. 그릇도 아니에요. 흐물 이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흙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래도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릇이 되려면 먼저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구워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구워지고, 사람이요 참 약하고 눈물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됐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지? 방법은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 열 처리가 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열 처리돼서, 열 처리되면 뭔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달라진 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열 처리가 성령으로 돼서 구워지자 이거예요. 구워지자.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지 말고 흙으로 빚었어요. 빚은 상태로 그냥 말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열 처리를 통해서 800도 1000도로 구워지면 이게 단단한 다른 구성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렇게 새롭게 구워진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제자 교육을 받아도 예수님 앞에 다 십자가 지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약한 존재죠. 언제 그들이 열 처리가 됐습니까? 마가다라바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열 처리가 돼서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지니까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약해 터진 그들이, 미련한 그들이 강하게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사도치고 순교 안 단 사람 있습니까? 다 순교 당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아예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흙의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여러분 우리가 열처리가 돼서 강력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통해 열처리가 안 된 신앙,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아무리 이것이 열처리가 됐어도요, 도색이 안 돼 있으면, 물이 자꾸 닿다 보면, 아무리 딱딱하게 열처리로 굳어졌다 할지라도 물이 자꾸 닿다 보면 이 흙이 조금씩 녹아내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도색을 하는 거죠. 도색을. 저는 이것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의 기병으로 쓰실 때 그 조각목을 닦고 여러분 뭔가 굳어질 수 있는 것을 섞어 가지고 나무 모양을 만들어요. 법궤 이런 모양들을 다 만들죠. 그런 다음에 그냥 놓으면 이 나무는 습기에도 약하고, 고대 근동 지방은 밤에는 막 엄청 추웠다, 낮에는 엄청 더웠다. 이 습도 차이가 있으면 습기가 생기면서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성막에 있어서 나무 그대로 쓴 게 없어요. 모든 나무로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다 금태를 둘렀어요. 이 금태는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금태가 둘러짐으로 해서 물과 습기에 강하고, 약한 안에는 조각목의 약한 모습인데 겉에는요 금태로 둘러서 남들이 보면 다 쇠붙이 금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성령으로 열처리가 돼서 다 굳어지고, 그러다 아무리 굳어져도 이 겉의 모습이 세상과 자꾸 죄와 자꾸 노출되면 그런 나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금태를 두르듯 우리 스스로가 예수로 감싸지고 말씀으로 감싸지고, 변하지 않는 예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태가 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정말 흙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울처럼 초강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지고,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속이 연약한 질그릇의 본질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딱 이러면 정말 테두리가 둘러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바울처럼 주님의 특성으로 쓰임 받아서 정말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넘어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떤 순간에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멋진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열처리가 되십시다. 도색이 됩시다. 도색대장은 좀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담아내는 만큼 내 안에 그분의 테두리가 들려지는 것도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뭔가 말씀으로 무장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때 담아내는 분량만큼 이 영적인 겉모습도 다 테두리가 입혀지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신약 성경에 요한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주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되길 원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담아내서 충만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충만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배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한다, 가졌다, 체험한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넓이도 깊이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능히 피하고 이기게 하려고 주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여기 보면 이런 것을 행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신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주님이 뭐로 주냐면 신의 성품을 주셔요. 믿음, 경건, 사랑, 정말 덕, 이런 신의 성품, 주님 닮은 우리에게는 흙이라는 성품이잖아요. 이 흙이라는 성품은 이 몸에서 이 사망의 성품이 나오는데 타락한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뭐가 오느냐? 신의 성품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을 받은 거로 끝나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흡족하게, 신의 성품이 흡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실족하고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요, 변질되고요, 멀리 보지 못하고요, 소경되고요, 약해 터지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 세상을 이기도록 주시는 거 뭐니? 신의 성품. 그거를 온전하고 흡족하게 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 쭉 해서 마지막에 뭐야? 사랑을 더하라. 결국에는 이렇게 신의 성품을 내 안에 온전케 활성화시키고 흡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신의 성품을 흡족하게 하라. 내 타락한 성품을 활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우리 안에 흡족하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소용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좀 공통적이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 얘기나 요한 사도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더 비슷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주님을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다음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담아내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생명을 나타나게 한댔죠. 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주님이 담아지는 거죠. 뭐하면 주님의 말을 지키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있겠다. 주님을 담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일어난다는 거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1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을 내가 담아내서 그분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담겨지는 은혜 속에 너희 속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너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담아내려고 할 때 주님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너희가 주님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너희가 담겨져. 이런 말인 거죠.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담겨지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에 쭉 마지막에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담겨지고 거처를 옮겨서 너희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내 계명이 뭐라고요? 내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계명은 뭐다? 그 율법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타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는, 즉 주님을 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하시고 12절에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죠. 주님을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것이 주님을 다 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또 주님의 성품을, 그 주님의 신의 성품이 흡족하도록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담아낼 때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다. 자, 여러분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나눴던 질그릇이라는 건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약한데 잘만 담아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담아서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실족도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데 나는 믿어도 뭐 이기는 것도 없고 맨날 지는데 그게 왜냐 그러냐면 이게 그 믿는다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이론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달라요. 주님을 어떻게 담아냈느냐에 따라 우리 속에 강력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담아낸 성도들은 그 속에 강력한 능력의 예수, 이기시는 예수,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아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껍데기만 담는 것처럼 담아내는 것처럼 그냥 너무 예수님을 담아낸 것이 담은 것도 아니고 안 담은 것도 아니고 주님 보실 때 좀 애매하게 그렇게 담으면 그분의 생명도 그분의 능력도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힘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담아내는 것을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비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밭. 이런 밭은 뭐 하는 거죠? 건물 져요? 원래 밭의 목적은 곡식을 심는 거죠.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니까 뭐를 심을까요? 말씀을 심겠죠. 비전을 심을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밭이면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더 크게 하나님의 밭이면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좌우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심고 가꾸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서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씨다고 그랬어요. 이 씨 뿌린 자가 씨를 심는데 더러는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 길밭은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받침을 거부하는 거죠. 만일 김성문 권사님 밭에다가 이제 고추를 심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안 된다고 못 심게 하고 거부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니 내 밭 내가 심는다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싫다고 막 고집 부려. 그 미친 거죠 그건. 아니 내 밭 내가 심는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냐? 그 미친 짓을 누가 하고 있냐? 우리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밭에다가 내가 말씀 심는 때니까 교회 와라 안 와? 말씀 들으라니까 졸고 자고 안 와? 안 들어?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안 심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밭을 내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요. 하나님 밭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경작해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이 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계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집은 뭐 하는 겁니까? 개가 살면 개집, 사람이 살면 사람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살 집으로 주님이 그렇게 비전을 갖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집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니까 이 집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죠. 이 집은 예배하는 집이 되야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죠. 더 크게 아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강단에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러 오세요. 안 와요. 바빠요. 안 합니다.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천국의 요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천국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집이, 주님이 살고 싶은 집이 되도록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귀신이 사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마귀가 사는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이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돌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산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로 세워지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로 부르기 원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되려면 뭐예요? 무당들은요, 귀신을 모셔야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될 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 될 때 신령한 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예 정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내가 살 집.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3기 신도시에 여러분의 집이 3억 주고 살 집이 생겼다. 근데 그 집이 이제는 10억이 20억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집이 돼서 야, 내가 거기서 이제 살겠구나 하면서 막, 지금은 색깔, 여러분 전세방을 살아도 그 집에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막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뭐또 넣어야지, 뭐또 넣어야지, 야 거기서 가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지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삼으시고, 내가 암흑의 속에 들어가 살면 행복하겠지, 주님이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안 들이면 말짱 두루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밭인데 내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인데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천국 생활이 아니라 죄악 생활을, 세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집이죠. 성경은 이 집을 더럽히면 그 집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 6장에 보니까 15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전에 한번 한 말씀인데, 우리 몸이 뭐라고요? 다시, 우리 몸이 뭐라고요? 다시, 우리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지체가 뭐죠? 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예, 머리가 있고 그 밑에 팔도, 손도, 손가락도, 손톱도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지체예요. 내 속에 심장도 지체고 장기도 지체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주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래서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의 영이 지체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사망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 몸이 사망의 몸으로 그 특성과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전히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의 지체로 쓰임 받아야 할 미래를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존재가 너희 육체다. 육체라고 학대하지 말고, 육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 육체는 주님께 쓰임받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될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영혼의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가 내 몸이다.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육체만 주님 손에 붙들리잖아요. 이 육체를 통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세요. 기도를 해도 내 몸이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전도 안 하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충성과 봉사와 순교도 내 몸이 하는 거지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아름다운 비전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밭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도,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몸의 일부분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 몸도 너무나 주님이 중요한 주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엄청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기업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주님의 밭으로 드려야 되고, 나 자신을 주님의 집으로 드려야 되고, 나 자신을 주님의 지체로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때 이것이 주님의 비전대로 아름다운 가치를 형성하는 거지, 만일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16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인이고 마귀의 종인데 그 마귀의 종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몸값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그 노예에서 사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몸이 된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은, 다시 내 몸은, 더 크게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권사님 와서 기도하세요. 싫어요. 내 몸 내가 하는데 왜 뭐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의 피값으로 당신을 사망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그 노예에서 당신을 건져낸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건졌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건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다시, 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구자연이 아니에요. 정기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영숙이 아니라, 민자근이 아니라, 문은수가 아니라 내 몸은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도록 가장 고귀한 모습을 드러내려면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비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주님의 집이며 주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쓰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비전과 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여러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이렇게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요. 주여 성령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바꿔서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우리가 총 6가지를 나눴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본질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에서 이 몸은 사망의 몸, 사망의 종로로 다른 자고, 우리 몸은 점점 후패해져가는, 무너져가는 집이 바로 우리 몸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담아낼 질그릇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귀하고 보잘것이 없고 영원하면서도 유한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가치와 은혜를 내가 내 마음대로 짓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초 아담처럼 말씀에서 떠나는 삶이 바로 나를 짓밟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을 잘못 오용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방관하고 방치하는 사탄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인생을 고장나고 나를 자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놈은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놈은 온천을 꿰면서 성도들을 혼미케 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들었습니다. 알았다면 다시 한번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셔서 비전을 가지고 물과 피 다 쏟으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새롭게 돼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내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과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했죠. 바라옵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고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하는 데 쓰지 말고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했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